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 우상과 풍속을 따르는 소식을 듣죠. 포로로 끌려갔던 원인조차 잊은 채 금세 다시 과거의 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넋을 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얼굴을 들어 주를 향하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의 부끄러움은 단순히 개인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었지만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이죠. 우리는 흔히 부끄러움을 가능한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부끄러워하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부끄러움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수치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이미 회복의 문턱에 서 있는 마음이죠. 에스라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남은 자를 두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일이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백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도 에스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신앙의 토대들을 봅니다. 이 시대는 자기 편안함과 이기심이라는 우상과 섞이고 타협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처럼 안고 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항상 기뻐만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사랑이 아니라 병든 관계입니다. 자녀가 죄를 짓고 그 일로 부모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애써 웃음만 짓고 있다면 그것은 왜곡된 믿음이죠.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는 근심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고개를 드는 이가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낯이 뜨거워져서 울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 또 죄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는 지도자를 찾고 계시죠.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 다시 생명의 길로 초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중심적으로 죄와 사망을 향해 살던 그런 삶에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살기로 돌이키는 회개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거룩함을 위한 회개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고 홍해를 건넌 것이 일단 죄와 사망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 건 맞지만 이제부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즉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이 시작되죠. 단순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꼭 필요한 여정이 아니라 그 여정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애굽 시절의 옛자, 즉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또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기간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하늘의 것으로 옷 입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삶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삶, 생기가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장착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도 수없이 많은 회개, 많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애굽을 벗어난 구원받은 백성은 맞지만 아직도 애굽에서의 죄된 습관이 남아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도 무색하게 부끄럽고 낯뜨거운 순간이 많기 때문이죠. 마치 부부가 결혼식을 통해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겠다고 돌이킴의 서약을 한 것과 같고,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일상과 현실 그리고 여러 제약과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그럴 때마다 또다시 부끄럽고 낯뜨거운 상황들 속에서 서로 용서도 구하고 일상의 작은 회개들을 하면서 지속적인 돌이킴, 그 결혼의 언약을 기억하며 미세 조정을 하며 지속적으로 돌이켜 나갈 때 결혼과 가정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부단히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과정과 같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낯뜨거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빛납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 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을 향해 돌이킴의 발걸음을 떼시는 그 은혜의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무게 앞에서 부끄러움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부끄러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뜨거운 부끄러움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